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나누어 왔는데요. 8월 8개월 만에 우리 산상수훈 마지막 구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마다 그 대선 후보를 추대하고 또 응원하는 그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면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합니다. 연설을 하면서 이 후보를 꼭 뽑아야 된다.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연설이나 설교 이러한 활동은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죠. 말로 상대방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참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그 책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로직.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내용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 분명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파토스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패션을 가지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 내용을 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공감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씨앗과 같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열정, 감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중요한 요소를 세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에토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누구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참 열정적으로 웅변적으로 연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행적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가 보였던 삶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감을 주지 않으면 그 연설에는 설득력이 없다. 이게 뭐 정치가나 아니면 저처럼 설교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분야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 말씀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7절에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끝났지만 진정한 산상수훈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긴 설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다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참 옳은 말씀이야, 맞아 저렇게 해야지, 동의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아니 저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그리고 이렇게 참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특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그들이 가졌던 권위와는 정반대의 권위,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권위라는 말이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authority, 이제 authority. 그 단어 안에는 핵심이 되는 단어가 author입니다. author. 이 말은 저자, 작가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 그것을 직접 쓴 사람, 직접 만든 사람, author, 제작자, 작가, 저자에게 가장 큰 권위가 있죠.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또 논문을 쓸 때 자기의 주장에 힘을 더 싣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아주 권위 있는 저자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사람들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름이 C.S. 루이스도 제가 인용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인용하고, 또 최근의 인물로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자주 인용하죠. 왜 제가 그분들을 인용할까요? 왜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까?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부족한 것을 그분들의 권위와 지혜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 중에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게임이 끝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용하고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힘입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입니다.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권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위는 정반대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자로서의 권위, authority, 그 권위라는 말의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저자, author로서의 권위를 예수님은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모두 다 살인하는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세는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을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도 똑같이 간음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주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는 그대로 지켜라.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너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모세의 권위, 엘리야의 권위, 구약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I'm telling you,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내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내 말이 더 참된 말이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은, 예수님은 그분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인용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 내 말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Who is this?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늘같이 떠받드는 그 모세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모세? 아니야. 모세 가지고는 부족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앞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단순히 모세 이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7장 뒷부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텐데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내가 심판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에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관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가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 가짜인지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날에 내가 모든 것에 판결을 내겠다. 그날에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를 부르짖지만 마음으로는 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최후 심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고 최고의 심판이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다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보고 모든 것을 판결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혹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It's me,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참 단언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확신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가? authority를 가지신 author, 모든 상황의 저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creator, maker,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걸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author, 저자이시기 때문에 감히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다. 그분의 권위에 압도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세,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존재로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최후에 내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 내가 모든 걸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여기에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dumbfounded, dumb, 벙어리라는 뜻이죠. 벙어리.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They were dumbfounded.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아마 speechless, 이런 말은 훨씬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speechless. 할 말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대단한 장면들을 볼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speechless,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자연의 위험, 엄청나게 웅장하고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의 위험 앞에서 뭐 이 산이 어떻고 이 바다가 어떻고 구질구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위험이 깎이는 것 같아서 speechless,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연,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대를 봤을 때 역시 사람들이 speechless,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퍼포먼스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speechless, 제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압도된 놀란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뭐 제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저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남자 농구 결승전 경기가 정말 익사이팅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뛰진 않았지만 전통의 강국인 미국하고 그리고 홈팀인 프랑스가 같이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홈팀 프랑스가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오는지 모릅니다. 홈팀 응원들의 그 절대적인 응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미국 팀을 쫓아가고 마지막에 3점 차까지 이렇게 클로즈한 경기가 됐는데, 마지막 2분을 남기고 미국의 스테픈 커리라고 하는 정말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그 2분 사이에 3점슛 4개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마지막에는 상대편 선수가 2명이 앞에 있는데도 정말 묘기를 부려서 그 앞에서 훨씬 더 키가 작은 선수가 마지막 3점 슛을 성공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무감각하게 보시지만 저는 보면서 speechless. 아니 저 긴장되는 순간에 마지막 결승전, 그리고 저렇게 타이트한 경기에서 마치 연습 경기를 하듯 그냥 쉽게 3점 슛 4개를 넣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speechless.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또 보고 하이라이트로 다시 보고 며칠 지났다가 그거 다시 보고 싶다 해서 또 다시 보고. 여러분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장면 보고 와, 저거 멋있다, 나도 스티픈 커리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농구장 들고 우리 교회 짐 가서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speechless.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내가 감히 연습한다고 이건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의 그 탁월함 앞에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농구를 좋아하는 우리 많은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비슷한 경우를 상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가수가 공연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speechless.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옳소, 오케이, let's do it. 우리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저렇게 한번 저 가르친 대로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서로 격려하거나 서로를 응원하거나 여러분 그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speechless. 말을 할 수 없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길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권위 있는 존재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고 선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어떻게 이분은 내가 하겠다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가?
한국의 여러 신학교에서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 중에 이종태라고 하는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경이롭다 할 때 그 경입니다. 경이라는 세계.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 현실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감탄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에 대해서 경이롭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달을 봐도 감동하지 않고 별을 봐도 감동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나도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는 그러한 메말라져 있는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보기 위해서 경이라는 세계, 우리가 삶에서 회복해야 될 이 경이라고 하는 느낌이 얼마나 많은가 강조합니다. 근데 그 책에 참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신비, 미스테리. 신비를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진짜 신비와 맞닥뜨린 인간은 와 하게 되지 않고 헉 하게 됩니다. 진짜 신비와 맞닥뜨린 인간은 와 하고 숨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헉 하고 숨이 멎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와 멋있다. 그것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중에서도 사실은 좀 낮은 단계라는 겁니다. 와 감탄하는 것보다 아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우리가 영어도 breathtaking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숨이 멎을 정도로, 숨을 다 빼앗아갈 정도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되는,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그 압도감이 진정 신비로운 존재를, 신비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회복해야 될 경이감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아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가 글쎄요, 뭐 그렇게 내키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마지못해서, 혹은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심정으로, 혹은 말씀하신 그 예수님 민망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냥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기뻐서 예수님께 막 달려가서 예수님 하이파이브를 하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바싹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Depart from me.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하고 지금 이 한 배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분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 우리 같은 죄인과 다른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움의 극치이신 분이신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분께 기뻐서 달려가기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뒷걸음질 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주님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바싹 엎드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감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고,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신비로운 분을, 정말 높은 분을 만났을 때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또 살펴본 이 산상설교를 기록한 성경의 목적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독교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내용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 제자와 무리들과 모든 사람들이 speechless,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신가 신비한 마음으로, 경외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자리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들었던 산상설교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도 내어주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정도 주제인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고 삐지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기도해라. 구제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걱정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자기의,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들은 주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는,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매번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고 매번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더 편한 길로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아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걸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감히 그분 앞에서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권위 있는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고난과 외로움과 실패와 넘어짐과 그 모든 냄새나는 자리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피곤하여 지친 사람들을 향하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I'm not worthy.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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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님과 겸상할 수 없습니다. No.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넘어진 자들아, 연약한 자들아, 실패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참 귀한 손님이 한 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했던 분이신데요. 사실 조지아 텍의 레전드입니다. 조지아 텍의 그 농구 그 gym에 가보면 이분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명예로운 명예의 전당에 걸려 있는 분인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은퇴하고 여러 이제 한국에서 방송 활동도 하고 뭐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는 우리 전태풍이라고 하는 선수. 그 미국 이름은 토니 애킨스인데 이 전태풍 선수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세요. 전명순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바쁜 그 스케줄, 미국 방문하는 짧은 스케줄 중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월요일 날 오셔서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다 불러 모으고 같이 클리닉도 해주고 같이 게임을 해주셨습니다. 광고도 안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는 아빠들은 더 좋아하고 저도 잠시 제가 담임 목사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전태풍 선수 옆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전태풍 선수가 이렇게 잠깐 방문해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죠. 제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스티픈 커리, 그 선수가 우리 교회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아틀란타 전체가 난리 날 겁니다. 스티픈 커리가 NCAA 아틀란타 세교회에 온다. 생각만 해도 황홀한 일이네요. 여러분, 그런데 스티픈 커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 있고 탁월하신 우리 주님께서, 스티픈 커리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경기를 끝날 때마다, 이번에도 올림픽 결승전 끝나고 인터뷰할 때 제일 먼저 My Lord, My Savior,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너무 귀한 크리스찬 운동선수인데, 여러분, 스티픈 커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담담하게, 무덤덤하게, 잠잠하게 주님과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감격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참 그 고백에 참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흘러나오죠. 골로새서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참 찬양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둡고 막막하고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는 모든 것보다 먼저이신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조차도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왕권과 주권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온전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설교를 같이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참 만든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시지만 멜로디가 아주 익숙한 그런 찬양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K-팝 한류가 있기 전에 우리 K-민요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이 찬양이 미국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30년이 아니죠. 지금 35년째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함께 부르고 있는, 가사는 골로새서에 있었던 Christ, the fullness of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멜로디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리랑, 그 멜로디를 가지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여러 인종들이 우리의 곡조를 가지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멜로디 연습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죠? 가사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제가 좀 새롭게 번역을 해봤는데 1절, 2절, 3절 여러분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니 말씀으로 온 세상 다스리네. 주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세. 우리 모든 삶 주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승리하리. 주의 백성 사랑으로 한 몸 이루어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 은혜니 오직 예수 나 사랑 나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든 것 주님은 해니 오직 예수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